죽음은 끝일까?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존재가 소멸하고 의식이 꺼지는 그 순간, 그것을 상상하면 두렵고 외롭고 막막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죽음을 다르게 봅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하나의 삶이 다른 형태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 이후의 전체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공포나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이해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자비롭게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죽음의 정의. 불교에서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을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기능이 정지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불교에서는 육신의 죽음과 의식의 흐름을 구분합니다. 몸은 멈추지만 의식은 계속 흘러간다고 봅니다. 마치 옷을 벗어놓고 다른 옷을 입듯이 이 육신이라는 옷을 벗고 다른 형태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사라짐이 아니라 옮겨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물 자체가 사라지지 않듯이 의식의 흐름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어질까요? 불교는 업과 마음의 연속성을 말합니다. 업이란 우리가 생전에 지은 모든 행위, 말, 생각의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축적되어 다음 생의 조건이 됩니다. 마음의 습관, 경향성, 그 모든 것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결과물이다. 생각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 가르침은 삶에서도 죽음에서도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임종의 순간, 마지막 마음의 힘. 스님들은 임종의 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임종정념, 즉 죽음의 순간에 가지는 마음의 상태를 강조합니다. 왜 마지막 마음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불교에서는 평생 쌓아온 업과 함께 임종의 순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다음 생에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씨앗이 싹을 틀 때 주변 환경이 중요하듯이 죽음이라는 큰 전환의 순간에 어떤 마음 상태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임종자 곁에서 울거나 크게 슬퍼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깊은 자비에서 나온 가르침입니다. 임종자가 평온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집착과 미련은 임종자의 마음을 흔듭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울고 매달리면 떠나는 이는 걱정과 집착으로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조용히 연부를 하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을 권합니다. 연불은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 소리는 임종자의 마음을 고요하고 밝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두려움이 줄어들고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임종 의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중음신의 세계,
49일 동안의 의식, 죽음 이후 바로 다음 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중간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중음 또는 중음신이라고 부릅니다. 중음신이란 무엇일까요? 중음신은 죽음과 다음 생 사이에 존재하는 의식의 상태입니다. 육신은 사라졌지만 아직 새로운 몸을 받지 못한 상태. 이 기간이 보통 49일이라고 불교에서는 설명합니다. 왜 바로 환생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업의 힘이 다음 생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생전의 업과 임종의 마음, 그리고 중음 기간의 인연들이 모두 모여서 다음 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중음 기간 동안 의식은 특별한 상태에 놓입니다. 육신의 감각은 사라졌지만 마음의 작용은 매우 예민해집니다. 생전의 기억들이 떠오르고 업의 힘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 시기에 두려움과 집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익숙했던 육신이 없어졌기에 혼란스럽고 사랑했던 사람들과 연결이 끊어진 듯 느껴지기에 외롭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집착했던 것들, 미련이 남은 것들이 더욱 강하게 마음을 당깁니다. 이것이 49제를 지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산 사람들의 기도와 공덕이 중음신에게 위안이 되고 평안한 마음으로 다음 생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49제의 진짜 의미. 많은 사람들이 49제를 오해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 의식,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49제의 진짜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불교에서는 7일마다 한 번씩 총 7번의 제를 지냅니다. 초제일, 2제일, 3제일, 이렇게 7제일까지 이어집니다. 왜 7일마다 제를 지낼까요? 불교 경전에서는 중음신이 7일마다 일종의 전환점을 맞는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작은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반복하는 것처럼 7일마다 의식의 상태가 변화합니다. 이 전환점마다 산 사람의 공덕이 전해지면 중음신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공덕 회향이란 무엇일까요? 회향이란 자신이 지은 선한 업의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49제를 지낼 때 염불하고 독경하고 선행을 하는 모든 공덕을 돌아가신 분께 돌립니다. 그 에너지가 중음신에게 전해져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더 좋은 인연을 맺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9제는 죽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49제를 지내는 산 사람에게도 이것은 큰 수행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 그래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염불하고 공덕을 짓는 것. 이것은 집착을 놓는 연습이고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말합니다. 49제는 죽은 이를 보내는 의식이자 산 사람이 성숙해지는 시간이라고. 다음 생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죽은 후 다음 생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선악 점수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지옥, 이런 식의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업의 개념을 단순하게 이해해 봅시다. 업이란 우리가 지은 모든 행위의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복잡하게 얽혀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어떤 업은 강하고 어떤 업은 약합니다. 어떤 업은 빨리 익고 어떤 업은 천천히 익습니다.
다음 생은 이런 복잡한 업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첫째, 생전의 삶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했는가가 기본 토대가 됩니다. 둘째, 임종의 마음이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 순간 어떤 마음 상태였는가가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됩니다. 셋째, 중음기의 인연이 작용합니다. 49일 동안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어떤 공덕을 받았는가도 함께 작용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서 다음 생의 조건을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를 말합니다.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 이 6가지 세계 중 어디로 가느냐는 업의 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공포나 위협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불교는 이것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왜 들어야 할까요? 사실 이것은 죽음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 죽음을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자비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인연이 됩니다. 오늘의 행동이 미래의 조건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는가가 모두 업으로 쌓여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려워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깨어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행동이 나 자신과 다른 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의식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자비롭게 살아가면 됩니다.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하고 작은 친절을 베풀고 화내는 마음을 줄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면 됩니다. 집착을 놓으며 살아가면 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소유하려 하지 않고 흐름에 맡기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죽음이 찾아올 때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을 자비롭게 살았다면 임종의 순간도 평온할 것입니다. 중음의 시간도 편안할 것입니다. 다음 생도 밝을 것입니다. 결국 불교가 말하는 죽음 이후의 과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라. 지금 이 마음을 깨끗이 하라. 지금 이 행동을 자비롭게 하라. 그것이 가장 좋은 죽음의 준비이고 가장 좋은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